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눌 수 있는 것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오병의 기적을 가지고 함께 양식을 만들어 먹을 텐데, 그 양식의 제목은 오병이어 기적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의미라는 제목의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오병의 기적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그 오병의 기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묵상 중에 이 양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장님과 기멍어리와 안진뱅이와 혈류병 걸린 여인과 성전 미문에서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군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도 그 귀신으로부터 쫓아냈지만, 불평꾼과 원망꾼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생각의 결론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나들이요, 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나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쉼이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함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오늘 잠시 나누는 이 양식을 통해서 드리는 이 말씀은 깨우침도 아니고 가르침은 더욱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은 나 자신이 말씀 앞에 부서지면서 내는 소리요, 울림입니다. 어떤 울림입니까? 여러분의 제 이름이 최한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한곤 목사, 이렇게 주님 앞에 울립니다. 나예요, 나 한곤이에요. 그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영원히 견딜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속속들이 아는 어떤 이에게, 그분에게 나예요, 나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왕을 방문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을 때 더 이상 어떤 군도덕의 말을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야, 나예요, 나 라고 아쉘 아우의 아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예요, 나. 정말로 힘든 친구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나야라고 말한다면 그는 모든 말을 당신에게 한 것입니다. 그 속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하는 순간, 나는 나의 고통과 슬픔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 나의 오롯한 진실,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누추한 자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자도 아니고 시련에 쓰러지는 힘없는 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비로소 내 삶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대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나는 에고가 아닙니다. 진실한 나 자신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더 큰 세계가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예요,
나 한권이에요. 나를 보세요. 아무 것으로도 가리지 않고 당신 앞에 섰어요. 60평생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도 이해해주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무엇으로도 내 아픔의 진실을 묻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무의미하게 생을 마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고난과 절망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또 다른 역경이 나를 쳐서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시련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우연한 삶이 내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나야, 나야 나.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요 기도여야 합니다. 가슴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높이 높이 소리쳐 외쳐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의 여행은, 이 땅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확인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지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우리 함께 외치십시다. 나예요, 나. 나예요, 나.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덮고 있던 가식과 허울을 벗어던지고 아무것도 덧입지 않고 오직 공기와 푸른 하늘로 온몸을 감싸고서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노래하는 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진 자들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고통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이 빛나는 나를 보라고, 이 빛나는 나를 보라고 말하는 나. 어떤 옷이 이만큼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고요.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오병이어 기적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지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지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지요. 누가복음 9장에 모든 공강구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준비하여 먹이셨을까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남았다고요.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장면을 읽어내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왜 12강주리가 남았다고는 양의 문제로만 생각을 해왔을까요? 어린 소년의 바침과 헌신의 문제로밖에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리고 결론은 100배의 축복을 탐내는 자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무리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당시 가장 권력과 화려함의 정점에 있던 헤롯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헤롯 왕을 책망하자 헤롯 왕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마침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로디아가 그의 딸을 시켜서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여 헤롯 왕이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주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 산
들판에서는 오병의 기적을 일어나고 있었고, 왕궁에서는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져 소반에 담겨져 헤로데에게 가는 사건이 병행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을 대표하는 이 땅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목이 잘라지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목이 잘라지고 그 잘라진 그 목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지는 것이 바로 오병의 기적이요 12광절이가 남았다고 하는 얘기에 참된 숨겨진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여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배불리 먹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율법의 완성은 너희의 심과 열심과 희생과 바침과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먹음으로 완성되는 거야. 율법의 완성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저 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제자는 엘리야요, 또 한 제자는 살아난 세례 요한이요, 또 한 제자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통점으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오병이어 사건 후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양식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들에게 자신을 먹힘으로 하나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무에게도 나의 죽음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경고하시고 또한 명령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과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거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죽어,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된단다. 25절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일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광야의 평지에서 기적과 이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무리들로 넘치게 하여 넓고 넓은 저 들판으로 인도하시오. 마지막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그 무리들을 정점 고지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고지, 인생의 목표, 인생의 꼭지점, 거기서 함께 저 골고다의 평지로 굴러
떨어져 죽자고 얘기하시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저 인생의 고지 승리의 꼭대기에 살기를 원하지만 아니야. 내 이름을 통하여 나의 능력으로 기적과 정말 표적을 일으켜서 저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 아니야. 너희가 나를 먹고 저 십자가 골고다의 평지로 함께 떨어져 죽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양식 먹고 오늘 드리는 이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함께 죽자고 저도 얘기합니다. 이 참되고 유일한 표적에 너희도 너희 목숨도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게 되면 너희는 생명을 알게 될 거야. 그로 인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오병의 기적은 율법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 죽고 예수의 머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을 당하는 장소요 사건입니다. 예수를 먹고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의 머리가 성전되는 것,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신 그 사건입니다. 영혼의 과거 속에 있던 태초와 영혼의 미래 속에서 완성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벨처럼 공허하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밥이 되었고 여러분의 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하늘 양식되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 첫 열매가 먹힘으로 다시 하나의 씨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당신이 양식으로 먹힘을 당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지만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힘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던 씨앗이 보화와 천금과 진주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12문, 12강줄의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엔 또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합니다. 12강질이 12가지 열매를 맺되, 여기서 맺되 하는 것은 포이에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12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할 때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를 맺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포디돔이 뭐냐?
떨어져서 넘겨주다는 말입니다. 앞에 12가지 열매를 맺어서 그 맺어진 그 열매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오병의 기적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의미를 새겨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들판에 앉았습니다. 앉으시니 헬라어로 카데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앉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수요가 많으니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 잔디밭에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명가량 되더라. 앉으니 여기서는 바로 아나피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앉았다고 하는 단어와 5천명의 무리가 풀밭에 앉았다고 할 때 그 앉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틀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제자와 예수님이 앉았다는 카데마이는 말 그대로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5천명의 수많은 무리가 앉았다고 할 때 그 단어 아나피토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마주치다, 다시 말하면 밟아서 그 풀들이 자라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5천명의 무리가 앉았다는 아나피토란 단어가 다른 데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 씨를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짐에라고 번역했습니다. 떨어졌지만 새들이 먹어버려서 씨앗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라고 번역했습니다. 혼이 떠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앉다란 단어를 사도행전 5장 5절에서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죽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5천명의 무리가 잔디밭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앉은 그 밑에 잔디들이다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잔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풀이라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에 동물들에게 네피시하야 산 혼들에게 주신 양식이요 인간들에게는 씨가 있는 나무의 씨가 있는 나무의 열매를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씨가 없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씨가 있는 열매를 먹지 않고 씨가 없는 풀을 먹고 살았으니 이제는 그 모든 먹었던 것을 너희가 앉음으로 말미암아 다 죽여버리고 포기하고 거기서 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으니 그동안에 그들을 먹여서 살렸던 그 모든 양식들이 죽어버리고 혼이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말로 아나피톤을 앉히시니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서 풀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이라고 말하죠.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에도 한 소리가 있어 명하십니다. 외쳐라. 무엇을 외칠까요?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낱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핀 꽃과 같다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집니다. 스쳐가는 야외의 입김에 시들고 맙니다.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시들어버리고 끝나버리고 버릴 그 풀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앙자 깔고 앉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씀의 양식으로 너희들이 배불리 먹게 되면 12광저리가 남을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가 될 거야. 12가지의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들이 따서 먹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정말로 선악과를 따먹고 동표로 쫓겨났던 그들에게 감춰였던 하얀 검으로 정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따먹지 못하게 했던 그 생명나무가 12가지의 종류로 열려서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남은 12광주리의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인생의 풀,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생명 없는 양식을 깔고 앉아야 합니다. 아나피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혼들이 육신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은 공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점차 강도가 세어지는 사역이 시작되고 있던 시점입니다. 각종 병들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추방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어서 동시에 전 사방에서 그런 기적들을 사람들이 일으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적들은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기적이요, 표적이요, 흥분을 일으킬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온 제자들도 스스로 흥분을 감추지를 못하고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흥분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이런 망구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 고을로 떠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온 곳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왜 정말 예루살렘이 있던 그 요단강을 건넌 그 마을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벳세다라는 동네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 기적을 일으킬까요? 그들에게는 하늘의 양식이 무언지를 몰랐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도 하늘의 양식이 누군지도 모르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들에게 온갖 기적을 통해서 그 무리들을 끌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온 것입니다. 후에 다시 제자들이 나가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자랑하듯이 또다시 보고했습니다. 그럴 때 그 기적의 보고를 들은 주님은 이제는 이런 망구를 안 하시는 것이라 한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분명히 자신의 12명의 귀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중에 응답받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서 주님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병자가 낫고 내 몸이 나았어요라고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의 힘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말은 나 너희들 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목표를 이루고 기도를 응답받고 능력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이 오병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나도 너희들을 알 길이 없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너희들 어떻게 아니? 너희들이 행한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너희 자신들의 참된 모습을 직면해야 하는데 너희는 그것에는 관심조차 없으니, 이 말을 오병이어의 길동에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로 인해 엄청난 무리들이 사방 각지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지어 쫓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지에서부터 점점점 정상의 고지 쪽으로 무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심정,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그 고지 꼭대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후로 점점 아래로 떨어지시더니 완벽한 십자가 사건으로 자신을 죽이심으로 다시 하늘로 점프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내시고야만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고 쓸쓸한 그 뒷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적의 특징, 표적의 힘은 무엇입니까? 무리를 지어 따르게 합니다. 교회 안에 표적을 일으킴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일으킵니다. 수많은 현금을 하게 만듭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목회자를 신처럼 떠받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를 정말 예수님 삼아가지고 스스로 구속을 받으려고 하고, 그 목회자의 말에 스스로 구속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에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고는 최종의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렇게 무리지어 온 거예요. 아니, 그 표적 때문에 이렇게 무리져 왔는데 그들이 본 그 표적은 표적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성취감 때문에 이렇게 온 거라고 단정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봤다고 하는, 너희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것은 표적이 아니야, 기적이 아니야, 생명이 아니야. 그러자 무리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당신이 일으킨 그 모든 것들이 표적이 아니라면 그럼 당신이 말하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30절에 묻습니다. 그러자 33절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게 참 표적이야. 그러면서 41절에 그런데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떡이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끌려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12광절이 남았다는 데서 모든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50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바로 그 표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배부른 것은 배불리 먹은 그 양식은 너희를 죽이는 욕망이요 탐심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63절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너무나 어렵구나 하면서 예수를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먹으라는 게 어려웠다면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지만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요.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희생하고 바치고 섬기고 하는 것은 쉽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아무도 말씀을 먹지를 않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함께 공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12광줄이나 남았다고 감탄하는 무리들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 말씀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의 뒷모습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그것이 바로 남겨진 12강줄이라 이 말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신을 먹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흐뭇해하셨을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예수님 그분을 홀로 남겨두고 모든 무리가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그 현장의 한 무리였다면 당신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이제는 12광주리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 12강지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과 그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숟가락을 들고 달려 드시기를 바랍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주십시오. 아마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것은 남은 12강줄이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빵을 주식이라고 하고 밥을 주식이라고 하고 빵은 간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인식이 만들어졌을까요? 밥은 맛있기 때문에 빵은 맛이 없어? 아니죠. 밥은 든든하고 빵은 든든하지 않아서? 아니죠. 어떻게 보면 빵과 밥만 보게 되면 빵이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왜 빵과 밥이 어떤 삶을 사는지 살펴보면 왜 밥이 우리 민족의, 우리들의 주식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빵은 늘 혼자입니다. 크림빵, 앙꼬빵, 홈모빵, 다양한 빵들이 혼자 독단적으로 있습니다. 혼자서도 가진 모양, 가진 색깔, 가진 향기를 뽐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밥은 그럴 수 없습니다. 늘 반찬을 데리고 함께 다녀야 합니다. 늘 반찬과 함께 선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반찬 없이 밥만 파는 밥집은 없지 않습니까? 반찬 없이 밥만 파는 식당은 없지 않습니까? 김밥 한 줄도 온몸으로 반찬을 끼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빵엔 달콤한 크림이나 통팥이 들어있지만 밥에는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 따뜻한 거야. 그래서 밥이 밥인 거야. 그래서 밥이 우리의 주식입니다.
여럿이 둘러앉아 말씀 공부를 한 다음에 컵라면을 먹습니다. 물을 붓고 기다리는 시간, 옹기종기 이야기 꽃이 핍니다. 웃음꽃이 핍니다. 그런 뒤에 몇 분 뒤에 뚜껑을 엽니다. 컵라면이 맛있습니다. 이야기꽃이 피느냐고 시간이 지나 조금 불었어도 맛있습니다. 김치가 없어도 그냥 맛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컵라면은 외롭고 지루하고 맛도 없습니다. 왜 같은 컵라면인데 왜 맛이 다를까요? 반찬의 차이입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먹는 컵라면은 조금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참 좋은 반찬이야. 여기서 밥은 말씀이고 반찬은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입니다. 참 좋은 반찬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배경이 되어줄 때 밥의 진가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가 드러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밥만 먹는다면 얼마나 외롭고 초라하고 허약해질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반찬이야, 반찬. 아멘.